愛します我がイエスよ、愛します心から愛します我がイエスよ、愛しますあなただけ、愛する息子よ、あなたを知っている、愛する息子よ、祝福があるように愛します我がイエスよ、愛します心から愛します我がイエスよ、愛しますあなただけ、愛する娘よ、あなたを知っている、愛する娘よ、祝福があるように。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땅 일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항상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시고 이 땅 동경드림교회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주의 영에 감동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월 달은 감사하는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음료수를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취임식 전에 보면은 항상 성경을 앞에 놓고 선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를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서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목사님이 나와서 그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임식에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듣고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하는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려 기도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권력과 때로는 그 명예에 짓눌려서 때로는 압력에 눌려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할진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때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같이 일본 땅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1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나만 홀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지? 나만 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짓눌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식사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억눌릴 이유도 없고 그렇게 또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가 어떤 부인이 와서 엘리사한테 부르짖어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선지자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는데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땅 엘리사와 지금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섬기고 주를 믿는다고 하면은 핍박받는
그런 소지가 아주 강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앞에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 선지자는, 죽은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사람한테 빚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빚이 있어서 그 선지자의 아내와 그의 남은 아들 두 사람이 아주 그 식구 세 명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빚쟁이가 와서 그 사람한테 와서 독촉하는 것입니다. 빚을 못 갚겠거든 당신의 아들 둘을 내가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종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선지자의 아내가 가서 울부짖습니다. 울부짖듯이 한탄한다는 겁니다. 엘리사 앞에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님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 남은 식구들이 다 이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또한 엘리사의 기도로 이어졌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곧바로 이야기했는지 엘리사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서 그 여인한테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죽은 선지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선지자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선지자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집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집에 딱 하나 있는데 기름 한 그릇 있어요. 기름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호리병일 수도 있고 예쁜 그릇일 수도 있고 도자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한 병의 기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고선 막 사정을 하니까 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옆집에 가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 기름 넣는 병을 항상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빌려오는데 그냥 기름 들은 걸 빌려오면 안 돼. 그 기름 들린 거 빌려오면 부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고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건 뭐 누가 돈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이자 달라고 할 이유도 없으니까 빈 그릇을 빌려와라. 이렇게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너는 내 두 아들과 같이 앉아서 골방에 문을 잠그고 그 따르되 내 두 아들은 뒤에서 병을 갖다 주고 너는 계속 그 기름을 따라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가서 자기 자녀들하고 다 같이 돌아가서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옆집에 가서 다 기름 병을 빌려옵니다. 다 빈 것만 주세요. 우리 기름 들은 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실 필요 없어요. 다
빈 것만 주세요. 꼭 빈 것이어야 합니다. 우선은 각 집마다 몇 개씩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선지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다 그 병에 기름을 따르니 그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그 그릇을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다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겠습니까? 그 기름은 최고의 기름이었습니다. 그 기름으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또한 그 죽은 선지자의 아내와 아들 둘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중에서도 최고의 기름을 하나 남겨놨던 거죠. 그 죽은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교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후에도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죽은 사람은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빚투성이네. 내 아내와 아들 둘은 이 빚을 갚느라고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 처지를 바라보면은 자신들이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한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를 보고, 죽은 선지자를 보고 많이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저 집안 꼴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자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죽은 선지자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갑니다. 같이 연합하러 간다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가서 엘리사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어디에서든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서로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한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해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선지자의 아내가 혼자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가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 제목이 다 해결돼요. 그 기도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한 죽은 선지자의 그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선지자, 죽은 선지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의 뒤에 남겨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아주 비참하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죽은 다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말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그런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그 선지자의 아내와 그들에게 다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들의 시기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사후에도, 우리들이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릇을 빌리되 이웃에게 가서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빈 그릇만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은 그의 선지자의 그 집에, 죽은 선지자의 그 집에 있는 유일한 병 하나,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기도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병에 가득 차 있지만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그 병마다 다 먼저 따라놓고 이웃에 있는 이웃집에서 빌려온 것을 놓고 그곳에 기름을 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자신의 집에 차고 넘쳐서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차고 넘칠 때 그 그릇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에 일본 땅에 와서 같이 일본 사람들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무엇인지요? 혹시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럽게 어떻게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나 혼자 내 기도인데 나 혼자 기도해야지. 왜 부끄럽게 같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서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은데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내 소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이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인데 나 혼자만 하고 나 혼자서 거기서 끝마쳐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제 기도만 하고 거기서 마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병이 차고 넘치고 다른 사람들의 병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름을 더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럼 일본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로 인해서 그들의 그 그릇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어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앙이요, 이웃을 위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란티아를 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전 세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신의 병에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줄 기름 한 병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 선지자의 그 아내가, 죽은 선지자의 그 아내가 자기 자녀들 둘하고 달랑 남았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부하와 과부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기름 한 병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크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기름 한 병 있는 집에 기름 한 병 있는 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지만은 먼저 우리들에게 그 기름을,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 기도의 기름을 잔뜩 부어서 이곳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다 빈 그릇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동경드림교회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기름을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신 그 기름 한 병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빈 그릇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빈 그릇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남김없이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하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빈 그릇이어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누구에게 더 주지, 내 것 있지, 그리고서는 그 기름, 그 빈 그릇 안에다가 기름 조금이라도 부어오시면, 남은 그릇, 남은 기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기름이 부어지기 전, 비어지기 전에, 빈 그릇이 되기 전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참석했을 때, 그 제자들하고 같이 참석하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어떻게든 좀 해봐라. 그리고서는 알아서 하라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집의 일꾼들에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세우라고 합니다. 빈 항아리예요. 차 있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요. 포도주랑 한 잔도 안 남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물을 붓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회당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 한 잔을 마시고 최고의 포도주를 맛고 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빈 항아리여야만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큰 성령의 기름, 최고급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빈 그릇인 사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을 자신이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 그릇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품고오는 것은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아직까지도 그 기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릇 안에 찌꺼기가 잔뜩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수님은 이래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빈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닦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난도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기름을 주시려고, 더 좋은 기름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주고, 그 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주려고, 그러려고 주님께서는 그 귀한 기름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릇을 깨끗이 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활과 모든 것에게 더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굳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찌꺼기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소서. 우리들이 더 좋은 것,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신 그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그 영적 선물과 이 세상에서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범사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중에 11조와 그 중에 주일원금과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마음과 이 생각들을 다 돌아보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기름을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받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 하나님의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 전하는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 걸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통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